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은 힘들 때, 그리고 슬플 때, 그리고 지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은 가장 힘들 때 어디에 있고 싶으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에 또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좀 피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지치고 온몸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힘든 지친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장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TV나 드라마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힘들 때에 꼭 등장하는 대표적인 소스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혹은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서 엄마와 함께 하루를 지내는 것, 엄마가 나를 꼭 한번 안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나 내용의 소스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힘들지요. 많이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 국가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자영업 하시는 모든 우리 자영업자 분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다 힘들지요. 이렇게 힘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는 어디에서 지치고 힘든 이 몸을 충전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하나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6일 동안 예전에 있었던 큰 화재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산불을 끄는데 6일 동안 쉴 새 없이 산불을 끄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소방복을 입고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소방복을 입고 방화복을 입고 불을 끄게 되면 실제 몸에 느끼는 체온은 5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방관들이 불과 싸울 뿐만이 아니라 그 실내에 있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더위와도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다 말고 실신하여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다른 가스나 혹은 밖에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실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친 소방관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화재 진압을 계속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소방관들이 쉴 곳이 없어가지고 땡볕에 그냥 그늘도 없어요. 그냥 땡볕에 전부 다 소방관 한 사진을 봤더니 50-60명이 그냥 땡볕에 다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소방본부에서 그런 소방관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소방 대형 대형 트레이너로 소방관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대형 트레일러로 된 것은 2대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참 예산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트레일러 말고 버스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환경 소방관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차로 변형시킨 것은 이제 한 8대 정도, 6대에서 8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서울시에 또 있고 그 외에는 매우 부족한 전국에 몇 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소방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꼭 이런 충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휴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며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위로를 얻는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정말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안식의 장소는 예수 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부유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밖에 하려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죠.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에게부터 젖을 먹고서 어머니 품 안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에게 얼마나 평안이 있어요. 얼마나 안식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죠. 이제 막 젖을 땐 아이, 얼마나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거 하나 있다면 그 아기를 깨우지 않는 거죠. 어머니 품 안에서 이제 막 젖을 마음껏 먹고 어머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그 아이. 지금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어머니 품 안에서 평온하고 고요한 그 아기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평안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한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에바브라와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성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형성된 곳이 바로 골로새라는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단 사상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 이단 사상이란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 예수는 천사의 한 분이다. 약간 천주교 사상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골로새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다 같이 1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신을 볼 수 없고 신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성자 예수를 우리는
함께하고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로, 사랑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말씀은 예수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여 예수가 그때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3번 같이 한번 3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니 만물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이전에 계신 누구와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왔고 예수가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하늘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다라는 말은 그로 인하여서 태어났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 마리아는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피조물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세들도 왕권들도 통치자들도 모든 것이 심지어는 영의 세계까지도 창조된 세계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의 창조된 이유입니다. 제가 늘 말하죠.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왜 해가 떴어요? 주의를 알리려고 얼른 교회 가시라고 해가 뜬 거예요. 해가 신나게 떴어요. 교회 가라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해가 뜬 것을 오늘은 나 마음대로 쉬어라고 해가 떴구나 하고 신나게 주일을 자신의 일요일로 알고 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택함받은 백성들은 압니다. 이날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날이다? 따라서 한다. 주를 위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있는 이 날에 주의 거룩한 교회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또 시원하게 바람도 불어주고 때를 따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땅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 땅이 열심히 그 씨를 갖다가 잘 보호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을 줄 때에 땅에 물을 잘 흡수해서 영양분을 막 누구에게 줘요? 우리가 심었던 그 씨앗에게 줘서 무엇을 맺게요? 열매를 맺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뭐하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이 땅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심었고 내가 자라게 했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열매니 누구를 위하여 이것을 먹어요? 나를 위하여 신나게 먹고 쓰자 하고 쓸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자, 5번을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다. 예. 교회의 머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그분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진리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다. 교회의 근본. 근본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터라는 데요.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죠. 그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교회의 터가 됐어요. 교회의 터가 됐어요. 믿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됐어요. 교회의 근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교회, 즉 몸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신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와 교통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6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으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만물의 으뜸,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게 됩니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근본이고 모든 만물이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교회의 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에 거하고. 어떤 믿음이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는 누구뿐이다? 예수. 주는 다른 말로 왕, 임금이라는 뜻이라 했죠? 우리의 왕은 예수 한 번뿐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거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라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예수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터 위에 굳게 선다. 예수 위에 굳게 서는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 이제 요즘에는 교회가 무용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시국에 봐라, 이제 교회 가봐야 아무 유익이 없지 않냐?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사회에 큰 폐를 끼치지 않냐면서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자,
집에서만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 그죠?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 구원을 얻고 구원만 얻으면 끝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생 복락.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이죠. 제사함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이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냐?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량 곧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속량함과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씻을 수가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속량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하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거기에다 두신 거예요. 모든 충만이란 것은 무슨 충만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충만, 건강의 충만, 안식의 충만, 그리고 기쁨의 충만함, 만족함의 충만함. 이 모든 축복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 모든 충만함을 넣어두신 거예요. 아니, 예수 자체가 충만이에요. 예수 자체가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아까 제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시편 131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왜 읽었나? 바로 오늘날 이 교회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건강의 충만함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안함, 모든 것이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인 것처럼 성도는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건강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 안에 있으세요? 예수 안에 그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안에 행복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우리가 오늘 개회성으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했죠. 예수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충만함이 그 속에 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참된 평화와 화목이 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 만물과의 화목이 있다. 예수 안에는 참된 평화와 화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화목하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누가 여기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예배가 복이 되는 거고 축복이 되고 이것이 충만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삼위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이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공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복된 날인 거예요. 주일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요. 안식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만물과의 화목, 사람과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도 교회 안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교회 안에서 항상 인사 나눴죠.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성도가 서로 사랑합니다. 나이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어요. 신분의 고하가 없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의 구분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화목합니다. 그리고 만물과도 화목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성도가 나가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줍니다. 왜? 열심히 전도하라고, 교회 열심히 잘 나가라고 바람도 불어주고. 여러분, 땅에 심으면 땅이 잘 호응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물도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오셔서 여러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충전하시고, 희망을 충전하시고, 기쁨을 충전하시고,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충전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급받은 힘으로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사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